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잠들어 있는 우리의 믿음을 깨우고 우리 안에 계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하는 삶에 대한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기도가 너무 작고 초라하다고 느껴본 적 없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풍성한 삶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작은 상자 안에 스스로를 가두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는 통로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평안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78편의 말씀으로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시편 78편 40절과 41절에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수없이 체험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두 눈으로 보았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로 굶주림을 해결했으며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을 40년간 지켜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모든 기적을 경험하고도 바로 그 하나님을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신 때문에 근심하시고 슬퍼하셨다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슬퍼하셨을까요? 그것은 단지 그들의 불순종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더 많은 것, 더 위대한 것을 행하고 싶으셨지만 그들의 불신이 하나님의 손길을 막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무한한 축복을 받을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부족해서 제한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 없음에 의해 제한당하셨습니다. 이것은 비단 과거 이스라엘 백성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제한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3장 37절 예수님의 음성을 통해 더욱 절절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해 이렇게 탄식하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하려 하였으나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 얼마나 가슴 아픈 말씀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의 창조주께서 당신의 자녀를 품에 안고 축복하고 보호하고 일으켜 세우고 싶어 하셨지만 바로 그 자녀들이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신과 작은 생각, 세상적인 염려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가로막는 장벽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만약 지금 당신의 삶에 결핍이 있다면,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부족함을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며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또한 에베소서 3장 20절은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놀라운 것들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묶어두었던 족쇄를 풀어드려야 합니다. 작은 기도의 시대를 끝내고 위대한 기도를 드릴 때가 왔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세계적인 부호인 빌 게이츠, 일론 머스크, 그리고 워런 버핏이 당신을 개인적으로 초대했다고 합시다. 그들이 당신 앞에 앉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수십, 수백 조의 자산이 있습니다. 당신의 꿈, 당신의 필요,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허황된 비전이라도 좋으니 무엇이든 말해보시오. 우리가 이루어주겠습니다. 그 엄청난 부와 능력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 당신이 만약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혹시만 원만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꼭 갚겠습니다. 아마 그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어이없어 할 것입니다. 그들의 능력과 베풀고자 하는 마음에 대한 모욕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천산의 모든 가축이 당신의 것이라 말씀하시는 그분 앞에 나아가 바로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작은 믿음, 초라한 꿈, 낮은 수준의 만족감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묶어두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비전과 꿈을 꿀 시간입니다. 우리의 생각의 틀을 깨고 하나님께 더 크고 위대한 것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초자연적인 일을 행하시도록 그분을 자유롭게 해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하는 가장 큰 두 가지 이유는 바로 기도하지 않음과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많은 경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끌어안고 고민하고 밤새 뒤척이며 잠 못 이루지만 정작 문제의 해결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 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작은 것만 구하라거나 적당한 것만 구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조금만 경험하고 싶다면 작게 기도하십시오. 하지만 당신의 잔이 넘치도록 채워지길 원한다면 위대한 꿈을 꾸고 담대하게 구하십시오. 시편의 다윗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삶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손가락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극히 일부만을 언급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손가락이나 팔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 그 모든 것이 거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를 묶고 있는 한계를 벗어던지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특별한 일을 행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당신을 강력한 도구로 사용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마가복음 6장 5절에는 충격적인 기록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 가셨을 때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니요. 이는 예수님의 능력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고향 사람들의 불신과 냉소, 즉 저 사람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봐온 목수의 아들 아니냐는
그들의 제한된 인식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영적 환경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그들에게 병 고침은 그저 작은 일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의 관점에서 눈먼 자를 뜨게 하고 앉은뱅이를 걷게 하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위대한 일축에도 끼지 못하는 마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훨씬 더 위대한 일을 행하고 싶으셨지만 그들의 불신이 그분을 제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고향과도 같은 곳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가족이며 그분의 백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이 이 교회에 오셔서 내가 이곳에서 정말 위대한 일을 행하고 싶구나. 그러나 아무도 내게 구하지 않는구나. 아무도 나의 능력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구나 라고 안타까워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우리는 갈보리 십자가가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삶을 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애굽의 부추와 마늘, 양파를 그리워하며 영적인 빈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위해 최고의 필레미뇽 스테이크와 랍스터를 예비하셨는데도 우리는 영적인 과자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남자가 평생 돈을 모아 영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크루즈배에 올랐습니다. 그는 간신히 뱃상만 마련했기에 몇 주간의 긴 여행 동안 먹을 치즈와 크래커를 잔뜩 챙겼습니다.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는 딱딱한 크래커와 치즈 조각으로 허기를 달랬습니다. 식당에서는 사람들이 사내진미가 가득한 뷔페를 즐기고 있었지만 그는 그저 바라만 볼 뿐이었습니다. 자신은 그 음식을 사 먹을 돈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행 마지막 날, 선장이 그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선생님, 매일 식당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시면서 왜 저 풍성한 뷔페를 즐기지 않으십니까? 남자는 슬픈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선장님, 저는 뱃삭을 내기에도 벅찼습니다. 저 비싼 음식을 먹을 돈이 없습니다. 그 말을 들은 선장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오, 선생님,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나요? 선생님이 지불하신 그 뱃삭새는 이 배에서 제공되는 모든 식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천국에 가서야 이 사실을 깨닫게 될지 모릅니다. 갈보리 십자가가 이미 모든 것을 지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평생을 영적인 치즈와 크래커만 먹으며 살아왔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치즈와 크래커로 연명하는 삶을 살지 마십시오. 갈보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값을 치르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은 약속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제 하나님을 제한하던 불신의 사슬을 끊어버립시다.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던 자녀가 아니라 우리의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놀라게 해드리는 자녀가 됩시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축복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당신과 당신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